저희 교회에서 작년 9월 달에 그리고 10월 초에 우리 교회의 선교팀이 이스라엘을 선교차 방문을 했죠. 이스라엘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다 성지순례를 이야기하지 선교하러 이스라엘에 간다 그렇게 말하지는 별로 않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다. 그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셨으리라,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했죠. 그때 그곳에 가셨던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올라서서 저 아래 평지를 바라봤죠. 근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곳 마당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짓밟고 칼을 들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석상이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지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 그곳에서 다 처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왔지요. 근데 그 비를 피해서 이제 아합 왕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는데 그 말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다. 이제 그 지역이 이 평지인데 비가 내리면은 이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땅이 대체적으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질퍽질퍽해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가소서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 땅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평지였죠. 이스라엘 평지, 이제 저 갈멜산 위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평지, 그걸 평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곡창지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 저 아래쪽에 블레셋 평야, 그 위에 샤론 평야, 나중에 또 위에 보면 아셀 평야, 3대 곡창지가 있는데 그 곡창지에 못지않는 평야가 있어가지고 저곳에서 밀을 수확하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 평야를 놓고 저걸 원문으로는 이즈리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즈리엘의 뜻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러니까는 저 땅이 심으면은 곡식이 난다는 거죠. 그 좋은 땅,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합의 원래 궁은 사마리아였는데, 그러니까 저기 맨 아래쪽에 남쪽에 예루살렘, 그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평야가 있는데, 원래 아합의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즈리엘. 근데 그곳은 군사 주둔지가 있는 곳, 그 주둔지가 있는 곳을 오늘 성경은 아합의 왕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의 주둔지였다는 거죠. 그 주둔지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곳
텔 이즈리엘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아합의 겨울 왕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텔 이즈리엘,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그곳이 이제 셈이 되는데 그 셈과 그 텔 이즈리엘 그 사이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지요. 그 나봇의 포도원, 텔 이즈리엘 그 곁에 그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아합 왕이 욕심이 났어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아합은 큰 모든 백성보다 큰 부자고 권력이 있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농부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에게 제안을 해요. 그 나에게 주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혹시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줄게.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가 원한다면은 내가 더 값을 치러 가지고 돈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고민 한번 하지 아니하고 가차 없이 거절해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갖다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난 그 이듬해인 50년째 그들로 말하는 희년이 되어지는 때는 그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은 값을 주고 샀든지 간에 상관없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니까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봇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오히려 왕에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왕의 명을 왕의 원하는 것을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올 줄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이익이 있냐 없냐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어쨌든 아합은 내가 말 한마디면 분명히 저기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것을 못 가져서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표현한가요? 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가지고는 얼굴을 등으로 딱 돌리고 아내가 뭐라 그래도 말 시키지 마.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랬다는 거지요. 뭐가 좀 생각나나요? 토라진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답지 못해. 왕답지 못해.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자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우리 어른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없는 것 보지 말고요, 있는 것 보고 감사하세요. 함께 해볼까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없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해라. 하나님은요,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자기 엘리사의 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병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 재산 다 쏟아붓고 빚까지 졌어요. 그런데 또 남편이 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빚졌어요. 근데 이 채무자들이, 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이거 돈 갚으라. 안 되면은 너에게 두 아들이 있지, 두 아들을 내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 아들 둘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 내 남편은 없는데 아들까지도 뺏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갖고 있는 게 뭐냐? 너 뭐가 없다고 그러냐? 없는 거 묻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게 뭐냐? 없는 것이 많아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묻는 것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됐다.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사건이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보면 자꾸 없는 것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 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은요, 병이 옵니다.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행복을 생각하세요. 되는 걸 생각하세요. 자꾸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화나는 것, 기분 나쁜 것, 섭섭한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생각하세요. 행복의 비결이 3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이 없군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게요. 가르쳐 드릴까요? 저 위에는 대답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 아래만 가만히. 행복의 비결 3가지. 첫째,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것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 가족,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족,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2번째는요, 행복을 생각하세요. 행복.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하세요. 되는 걸 생각하세요.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생각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할 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걸 생각하세요. 행복을 생각하세요. 세 번째, 행복의 비결, 해피엔딩을 생각하세요. 신앙은 해피엔딩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끝에는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끝에 가면 환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 묵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묵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합, 없는 거, 그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내게 한 가지 없는 것, 그거 조그마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등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여보 뭔 일이요? 아합이 자기의 그 찌질한 마음을 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봇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증인까지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가지고 와요. 여러분, 원래 아내는 돕는 자여야 되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정 내가 내 남편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뺏어다 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고요? 돕는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진정 지혜롭고 신령한 아내였다면은, 여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 그런 겁니까? 여보,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몇만 평짜리 당신 포도원이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잽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뭘 이걸 가지고 그럽니까? 또 이쪽 건너편에 또 몇천 평짜리 당신 밭이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잽이 안 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여보, 마음을 좀 크게 쓰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달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남편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요. 말 한마디면 다 뺏어갖고 올 건데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 영적인 아내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아내가 돼야 돼요. 근데 이세벨 남편의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는요, 그 이스라엘 그쪽에 포도원 곁에 있는 그 동네에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명을 씌워라. 그리고 증인도 세워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말한 대로 또 그대로 다 듣고, 그리고는요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것 하나 빼주고 뺏으려고 영적 베이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요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뺏어다가 왕에게 안겨줘요. 왕이야,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건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21장 16절에 보니까 그것 차지하러 아합이 또 달려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것 야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것 죽었어. 그건 이제 내 거네. 그러면서 차지하러 갑니다. 참 아합이 왕인데 좀 찌질하잖아요. 그가 왕답지 못하잖아요. 좀 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합만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영적 베이비로 영적 어린아이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었다고 포기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야 합니까?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지요,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단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단계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끝! 아니잖아요.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했어요. 많이 알아요. 머리만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간섭만 하지 말고 사명으로 나아가야죠. 일꾼으로 나가야죠. 3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언제까지 좋은 소리만 듣는, 지난주에 말씀에도 위로해서 사명으로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나를 위로해 달라고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제 젖병신앙에서 사명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사명으로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본래 마음이 약한 자였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은 거절당하자 그것을 강하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방에 누워가지고 병을 앓고 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풀이 죽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 보면 27절로 가볼까요? 27절 말씀 읽어보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할 때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몸을 굵은 배로 동이고 풀이 죽었다. 그만큼 그는 마음이 약한 자였어요. 독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또 성경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해요? 내 앞에서 겸비한 자다. 겸비한 자라고 그를 평가해요. 성경이 아합을 악하게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이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아합의 모든 악한 일이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다고 말씀해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이세벨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세벨을 극복하지 못한 아합이 문제지. 이세벨 때문이었다고요? 그걸 극복 못한 아합이 문제지. 하와를 극복하지 못한 아담이 문제지. 하와가 문제라고요? 성경은 하와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의 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알잖아요.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명절 때에 특사로 내보내게 돼 있다. 예수님을 특사로 내보내자. 그러면서 살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그런데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은 그 강도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해방시켜 주기를, 석방시켜 주기를 원하냐? 바라바입니다. 그 군중들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죽이게 내주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 그들의 힘을 못 이기고 결국은 내버려 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극복하지 못한 그 군중들을 극복하지 못한 본디오 빌라도, 그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맙시다. 환경 극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세벨이 있어요. 문제는 이 이세벨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세벨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미운 마음도 일어나요. 이세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세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세벨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이세벨을 극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지 누가 극복해 줍니까? 누가 이겨줍니까?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생각을 뺏기지 않아야지. 내 마음을 이세벨에게 뺏기지 않아야지.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이세벨을 극복하며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 교단에 성결교회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이명직 목사님이 계세요. 이명직 목사님, 그분이 작사를 한, 허사가라고 하는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허사가를 전국 방방곡곡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분이 우리 성결교회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성봉 목사님, 물론 다 고인이 되셨죠. 여러분들, 이 가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내가 불러볼게요. 여러분들도 조금 하면 따라할 수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운무로구나. 그 헛되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며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 논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의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중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철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어른처럼 삽시다. 성숙한 사람으로 삽시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좀 줬다고 막 줬다, 뭐 좀 조금 안 줬다고 절망. 우리 그러지 말고 어른처럼 삽시다. 사명자로 좀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